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무척 상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해갔고,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만을 원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한 fake God, 거짓 하나님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었으니 말 그대로 형식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너무나도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들의 삶이 죄악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서로 대조적이고 반대와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조금만이라도 내게 마음을 돌려준다면 내가 너희를 고쳐서라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쳐서라도 사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세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더욱 살아야 할 선지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사역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신선한 하나님의 종인데 몸을 팔던 접대부와 가서 결혼하라, 이런 명령이죠.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대부분 무리한 명령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악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양심을 팔고 몸을 팔고 영혼을 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호세아가 그것을 통해서 직접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인상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신부와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생각하시고 모든 사랑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배반하고 외도하고 지금은 회복이 불가능할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그를 찾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를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세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가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른 외간 남자들, 남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외간 남자들과 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호세아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는지를 실제로 몸소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가서 사랑하고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이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한번 버린 것도 떠나서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의 사랑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가격은 여종 한 사람을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그러한 30세겔이 되는 값어치입니다. 호세아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해지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고쳐서라도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로 마음이 떠난 사람을 데려온다고 그게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 요만큼만이라도 나를 향해서 열어다오.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다오.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라는 명령도 많고 오라는 명령도 많습니다. 가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서 선교와 전도의 명령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라는 명령이 사실은 가라는 명령보다 더 많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너무나도 인간들이 하나님 곁을 자주 떠나니까, 너무 쉽게 떠나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사람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이 귀찮아, 좀 나가서 저 새들처럼 막 날고 싶다. 물 밖에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죽습니다. 호흡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습니다.
질식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자유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순간 자유를 누렸습니까? 아니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 죄악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로마의 형벌 속에는 십자가의 형벌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썩어져가는 그 송장을 그 죄수의 몸에 딱 붙입니다. 그리고 밧줄로 꽉 묶습니다. 썩는 시체에 막 벌레가 생기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 부패가 점점 내 살로,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점점 그 부패가 스며들어서 조금씩 썩어져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죄악의 DNA가 그렇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누가 끊어줄 수가 있을까? 바울이 지금 호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조금 힘이 들다. 축복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나아가는 순간 절대로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데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요만한 마음이라도 우리를 보고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무조건 돌아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엉뚱한 길로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성경에는 분명한 초대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가 보낸 것이고 어느 길로 와야 될 것이고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약속, 주님의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과 앗수르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보니까 앗수르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앗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앗수르의 비위를 마치고 앗수르에게 추파를 던지고, 문제는 앗수르를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앗수르를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현대판 앗수르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더 강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현대판 앗수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 인맥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진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대판 앗수르. 3절 말씀을 보니까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말은 교통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수단이었습니다. 아수르에는 이런 말을 탄 기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보병들이 싸우려고 해도 말을 탄 기병들이 몰아붙일 때는 꼼짝없이 다 정복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이 말들이, 기병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말을 얻기를 원했고 늘 부러워했고, 저것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을 텐데 늘 그것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참 유한한 힘입니다. 이 세상에 아수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 또 물질을 가졌던 사람들, 폭군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잠시잠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현대판 아수르들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유한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아수르를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느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향하여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쌓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이번에 한국에 잠시 방문하면서 시골에 가서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3분의 1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더라고요.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사 가는데도 기일을 잡아놓고 일요일 기일이 잡혀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 시집장가 가는데 태기를 해놓고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가서 태기를 받아가지고 와서 시집장가를 보내려고 하느냐? 왜 제사를 끊지 못하느냐? 왜 자녀를 생명을 얻어놓고 장명소에 가서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 찾아가서 장명해가지고 오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설교의 거의 3분의 1을 저렇게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골에는 아마 아직도 그런 우상들이 많이 이렇게 그 뿌리를 뽑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도 길 잡고 태길하고 장명하고 점치러 가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도장이 없어서 도장을 하나, 제가 중학교 때 도장을 하나 판 거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팔려고 갔더니 그 도장 파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파면은 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거 파서 도장 찍으면 다 집도 살 수 있게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전부 미신적인 얘기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참 그 미신이 아주 뼛속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시골에라서 그럴 거라 생각을 하지만 도시에, 서울에 사시고 부산에 사시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과학, 의학, 예술, 문학, 많은 것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만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인간적인 명예를 추구하면서 명예를 섬기면서 세상적인 권력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들 아닐까요? 교회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인생을 바쳐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란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만한 마음이라도 나에게 보여다오, 그리고 그것이 죄였다라고 고백해다오. 사울 왕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책과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그들은 숫송아지를 가져와서, 물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진실한 회개, 입술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숫송아지를 가져오지 않고 내 마음의 회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울은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바벨론과 애굽의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그만 고백을 가지고 나와 회개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멜은 범죄했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고멜은 음란하였지만 호세아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였습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 품으로 수없이 많이 갔었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았습니다. 고멜은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호세아는 죄를 감추어 주고 끝까지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진심의 회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깊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을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치 개가 소 뼈다구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기 냄새밖에 더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물고 으르렁거립니다. 주인이 너무 좋은 음식을 가지고 이 개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뼈다구를 붙잡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그 죄악을 붙잡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뭐합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들, 아무리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히려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나요? 영국에 가면 임페리얼 워 메모리얼 뮤지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주교가 그것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겁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데오도시 황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1500명을 AD 390년에 무참히 다 죽였습니다. 그가 이태리 밀라노를 방문하여 주일이라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막아서면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다윗 왕도 죄인이지 않았느냐? 이때 이 암브로시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다윗과 같이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물로 마음이 합한 자라는 고백까지 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악이 깊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은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엄청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한번 누구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은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니었던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 죄악의 깊이와 높이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마음의 회개의 고백, 진실한 마음 한 조각을 원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를, 호세아의 인생을 바쳐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회개로 돌아오면 백합화같이 그들이 피어나겠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성장하고 든든하여져 가고 가지가 퍼지고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백향목과 같으리니 8절 말씀, 열매를 얻으리라. 그런데 그 축복이 마치 이슬과 같이 내리겠다 하였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밤사이에 고요히 내리고 고루 내리고 새싹들이 생명을 다시 받아서 피어날 수 있는 그 이슬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니 애타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전라도 말로 징하게, 아니면은 경상도 말로 억수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쩔게, 정말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호세아의 인생을 바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그 조그마한 진실 어린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적힌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호소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의 피를 우리가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고침을 받게 하시고 회복을 받게 하시고 피어나게 하시고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